우리 교회에는 승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승합차가 승합차이기도 하고 연식이 조금 돼서 1년에 2번 정도 자동차 검사를 받습니다. 주기가 다른 자동차보다 조금 빠르죠. 1년에 2번이니까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 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가는 건데 귀찮은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터미널 앞에 검사 받으러 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안마의자. 처음에 검사를 받으러 그곳에 갔는데 그때는 검사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게 긴데 그때 안마의자를 했는데 얼마나 시원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도 이거 안마의자 한번 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르신들 싸울까봐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검사 기계 대수가 적은지 그냥 너무 빨리빨리 끝나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안마의자 하나에 위로를 받고 그 귀찮음을 좀 이겨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면서 식당이나 음식 같은 거 즐겨 먹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맛있어도 기다리는 것은 싫다 하면서 안 드시는 편이십니까? 웨이팅 문화, 웨이팅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웨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유명한 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어떤 매장이나 이런 곳에서 싸게 판다 하면 사람들이 쭉 줄 서서 기다리는 거. 그것을 바로 웨이팅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문화로 발전됐다는 것이죠.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에서는 웨이팅 하는 분들에게 조금 한입거리에 스테이크를 주기도 하고 한입거리에 이제 음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기다리면 참 기다리는 게 편하기도 하죠. 어떤 유명한 일식 일본 요리점에서는 웨이팅 룸을 만들었습니다. 웨이팅 룸. 그래서 그 안에는 당구대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뭐 만화책, 잡지 같은 것을 놓고 또 노트북 같은 것을 놓고 기다릴 때 부족함이 없게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 기다림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검사 받을 때 기다릴 때 안마 받는 게 참 좋듯이 기다리는 것을 그냥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또 기다릴 때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문화가 되었고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웨이팅 문화가 있습니다. 웨이팅 문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웨이팅 문화가 아니라 웨이팅 사명이 있습니다. 웨이팅 사명, 웨이팅 임무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감당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절기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절기.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기다릴 때 이말임 그리고 마디절.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렇게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냐?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 무엇이 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 성탄절 4주 전부터 기다리는데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만이 대림절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것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기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인들에게는 웨이팅 문화, 웨이팅 사명, 웨이팅 임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림절의 시작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문화 속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웨이팅 사명, 기다리면서 지켜야 할 것, 기다리면서 지켜야 될 것, 임무는 바로 5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복음은 어떤 뜻이냐면 복복자의 소리음입니다. 복 있는 소리, 복소리, 복소리. 수아가 그랬어요. 복소리, 복조리 말고 복소리. 복소리, 복음 있는 소식.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리,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 소리를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그 소리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다리면서 복음에 동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동참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억나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세 가지의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되니까. 우리 작년 표 기억하십니까? 작년 표. 가르치고 전하고 시작. 네,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거. 이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삶.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다는 삶입니다.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는 치유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웨이팅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가르치지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가르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말하지 않는 가르침은 힘듭니다. 예수님도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몸으로 가르치십니다. 몸으로. 또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습니까? 글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도 가르치지만 바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봉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안내로, 기도로,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반주로, 또 제가 열거하지 않는 많은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식당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식당은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식당. 근데 웬만한 거는 저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해보니까 모든 직분과 모든 봉사가 참 귀하고 참 아름답지만,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 하나, 예배 드리기가 제일 힘든,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든 그런 봉사의 직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중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은혜가 조금 막 이런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이런 직분 봉사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방송실입니다. 방송실이 은혜 받기가 제가 해보니까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저 말에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방송실이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는다. 방송실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이종순 집사한테 가갖고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면 다 은혜 받은 거야. 그만큼 방송실이 힘듭니다. 설교자의 눈치를 봐가면서 말씀하면서 PPT 언제 넣으니까 늘 생각해야죠. 그리고 마이크 언제 껐다 켜야 되는지 늘 해야죠. 목회자의 눈치 보면서 마이크 소리 올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계속 눈치 보면서 있어야 합니다. 영상 틀어야 됩니다. 영상. 성경 구절 넘겨야 되고 영상 틀어야 되고, 만약에 가사 좀 안 넘어가면 뒤 딱 쳐다보고 뭐 사람들 그런다고요.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잘해봐야 본전. 그렇게 힘든 것이 이제 방송실, 은혜 받기가 힘들고 분주한 것이 예배 중에 바로 방송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든데 우리 집사님은 참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집중을 잘 하시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제가 볼 때 조금 안쓰러워서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이 제가 하겠다고. 내가 그 일 감당하겠다고. 내 적성에 딱 맞는다고 막 그렇게 자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 집사님 굉장히 적극적인 집사님이신데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셋째 주 정도에 한 주 정도 우리 이종순 집사님을 예배 자리에 앉게 해서 같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 말을 하면서,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말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종순 집사님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치연이 옆에서 예배드리라고. 치연이 옆에서. 첫 번째, 왜 방송실에서 회중석으로 나오겠느냐. 첫 번째, 집사님 예배 잘 드리게 하라고.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두 번째, 치연이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치연이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며, 아멘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치연이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라고. 방송실이 편할까요? 여기가 편할까요?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몸으로도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며,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야 하지만 예배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후세에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도 가르치지만 행동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배 세대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르쳐야죠.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 말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 이것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곧 뭐예요? 예수 믿어라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다른 뜻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 다니자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듣고 어떤 사람은 들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외쳤을 때 그들이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세리와 창기와 과부들에게 찾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시면서까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까지 이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전도하라라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개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지 솔직하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는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웨이팅하면서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은 안마기도 아니고 오락기도 아니고 스테이크 한 조각 먹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한 가지 고쳐야 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치유하는 게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독재 정권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그리고 같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일,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러한 불의한 폭력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잠잠할 때. 법적으로 끝난 얘기예요. 정치적 편향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재판에 다 끝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억눌림 받는 사람들, 힘 앞에서, 불의한 힘 앞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고치고 그들의 건강도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먼저인 것은 있습니다. 그 먼저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들 먼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그리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주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비례 영광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더 먼저 고쳐야 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치유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형편을 고칠 수 있게 우리가 돕고 함께 걸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내치지 않고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참. 구체적이죠? 복음의 동참은 형 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고. 두 번째, 웨이팅 사명, 기다리면서 지켜야 될 사명은 10절 말씀대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여기서 진실은 햇빛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사하여 순수한가 안 순수한가, 순수한 것, 뽑힌 것, 이게 진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섞이지 않은 순수함, 허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거리낌이 되지 않는 것.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없어야 된다. 순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거리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거리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웨이팅 하면서 기다리면서 지켜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문할 것입니다. 반문할 것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고 완전한 교회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희가 허물이 없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햇빛에 비추어 볼 때 허물 하나 없는 정말 부정한 것 하나 없는 진실된 그곳,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개인과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어두워진 곳은 없는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챙기지 못한 곳은 없는지, 내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그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서는 안 됩니다. 무기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 상처받았어. 누구에게 상처받았어. 여러분, 그 상처받았다는 말에 나도 상처받았어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무기처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웨이팅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향한 내가 나를 돌봐야 된다. 더러워졌는지를 알아야 깨끗이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픈 것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맞죠? 더러워졌는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면 치료할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공과에 나온 예화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 나 팔이 이상해. 그래서 엄마가 달려가 봅니다. 근데 목소리가 급하지 않습니다. 엄마, 엄마, 나 팔이 이상해. 달려가 보니까 애가 팔이 덜렁덜렁거립니다. 애는 울지 않습니다.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까지고 깨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늘 깨지고 늘 넘어지고 늘 부러집니다. 이 병을 무통각증이라고 부릅니다. 무통각증. 통증이 없는 거예요. 부러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엄마 나 팔이 이상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무통각증이라고 하는 병을 모티브로 의사 요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을 아프도록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픈 것은 아플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곳은 더럽다고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하고 그리고 허물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진실하지도 않고 허물도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면 여기저기 넘어지고 까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아픈 것을 알아야 고칩니다. 더러운 것을 알아야 깨끗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진실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는 것을 보아야 그 허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더러운 것을 알고 허물을 있는 것을 알까요? 그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 공동체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공동체와 자신을 돌아보면서 웨이팅 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는데 저기 공동번역에서는 어떠한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일. 올바른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삶의 아름다운 거, 올바른 일이 넘쳐나야 합니다. 얼마나 넘쳐나야 합니까? 얼마큼 많이 해야 됩니까? 가득하도록. 하나님께 들려드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이것도 했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도 했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도 했고요. 이렇게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가정이요, 제가 이렇게도 했고요. 이렇게도 했어요. 하나님께 들려드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교회. 하나님께 들려드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가정. 하나님께 들려드릴 아름다운 일이 많은 개인.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 날이 있습니다. 살 날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뒤를 돌아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의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앞을 보면서 가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점심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점심 먹을 때도 서로 챙겨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요 교회 가면 맨날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나 다른 건 몰라도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들려드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교회.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게으르며 여전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나의 깨끗함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일은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이 일은 내가 했어 라고 하면 그 일은 나에게 복도 안 되고 교만이 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세요? 교만하고 싶으세요? 내가 했지 이러고 싶으세요? 내가 구제했지 이러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하면 그 일이 나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동참하고 진실함으로 허물이 없도록 날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올바른 일이 많이 우리 생활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비례 영광의 모든 가족들, 우리 비례 영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